그 1장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잡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돌아온 그 시즌이 추수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게 아무 때나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추수가 시작되어질 때 돌아온 겁니다. 예, 이것은 사실은 추수 때 돌아왔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이었던 겁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고 그리고 그 풍년의 추수의 때 돌아왔기 때문에 룻이 추수의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며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맞게끔 기다리게 하시고 이 추수 때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초인간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질서를 주셨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그 질서를 때로는 넘어서서 그것을 초자연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질서 안에서 행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말렉과 싸울 때 그 해를 멈추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간혹은 있었지만 아무 때나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질서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시즌이 바로 추수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들이 돌아올 때 풍성한 추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가 있고 질서 안에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우리가 사실 분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했을 때 이제는 믿음으로 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룻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에 그 흉년이 들어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의 땅 떠나 이방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떠날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대 안에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정하신 인생의 때를 알고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가 공교롭게 7.7절이었습니다. 우리 7.7절에 대한 그 메시지를 나눴죠. 바로 봄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리 추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래 추수까지 곡식의 추수인데 이 추수는 사실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그 추수의 시기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오미는 그가 돌아올 때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슬픈 가운데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며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를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지금이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때로는 나오미처럼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한편으로 너무나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에 복을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돌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돌아온 나오미와 함께 이방 땅으로 온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때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건 나오미였는데,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남편도 없고 땅도 없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삭을 줍는 겁니다. 아니면 몸을 팔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추수 때가 아닌 훨씬 더 일찍 겨울 시즌에 왔으면 하나님의 땅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봄에 추수의 시기가 끝나고 가을에 돌아왔으면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추수의 시기에 돌아오게 해주셨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룻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 이삭을 줍는 것은 사실은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냥 탈탈탈 다 털어버려서 가져가지 말아라.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떨어진 이삭을 주어 그들이 양식을 얻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제 추수를 할 때 보리 이제 땅들을 이제 걷어들이면서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절대 주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 추수를 하고 지나가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이,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것을 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에 있는 것을 건드리면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땅에 떨어진 것을 주는 것은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추수의 시기에 가난한 자들은 추수의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어떤 분별하면서 그리고 분별된 것에 대하여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리고 내게 명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여러분이 깊어지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여쭙지 않아도 주님이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방 땅에 들어온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이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룻이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시고 룻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아스를 룻에게 예비해 두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룻이 믿음으로 행하여 먼저 밭 가운데 밭으로 나가지 않았었다면 보아스를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룻과 같이 믿음으로 이제 추수의 벌판으로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지만 내가 나가지 않으면 보아스를 만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보아스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정작 믿음으로 행하여 추수의 벌판에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보아스를 보내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위에 주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정말 주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 분별이 되어진다면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룻이 나가지 않았으면 보아스를 만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이 어딘지 알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했던 곳이 우연찮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연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룻과 같은 우연을 경험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우연을 경험하고 싶다면 룻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연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잡고 떠나시고 룻과 같이 돌아온 땅에서 이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음으로 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연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4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한 축복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별 대단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이 곰곰이 생각할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일꾼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야 보아스를 위해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보아스를 통하여 자신들이 받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보아스를 통하여 자기들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보아스를 진정으로 또는 축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보아스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얼마만큼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큰 부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가 부자가 됐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추수 때 곡식을 그냥 이삭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같이 악착같이 그냥 탈탈탈 다 털어가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많은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더 많은 풍성한 그 부유함을 갖추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 그냥 이삭을 주소러 갔다가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먼저 보아스가 이제 자기의 밭에서 룻이 계속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내 밭에서 계속 주서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이제 그 룻에게 많은 이제 그 보호를 해줍니다. 일꾼들로 하여금 그를 잘 보살피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먹을 것도 줍니다. 물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또 음식도 제공해주고, 16절에 보면은 그 일꾼들에게 말하죠.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단에서 이삭을 뽑으면서 일부러 땅에다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에 있는 걸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진 것을 그냥 줍는 것이 아니라 단에서 이삭을 뽑아서 일부러 룻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많은 이삭을 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룻이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얻게 된 겁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때, 또 보아스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때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죠. 룻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모압의 이방 여인이 유대 땅에 들어왔는데 보아스가 너무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보아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보아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보아스가 룻을, 이방 여인을 이렇게 축복해주며 보호해주고 있는지를 그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특별히 대해준 것은요, 동정이 전혀 아닙니다.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룻이 행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 나오미에게 행했던 그 선행들이 보아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가 맺은 열매로 이렇게 보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자기의 어머니로 섬기며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진 연약한 여인을 돌보면서 충성스럽게 섬겨주고 그 어머니를 따라,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랜덤리 여기저기 막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로또에 걸리듯이 그냥 우연찮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룻과 같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그 은혜조차 구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시며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룻이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 풍성한 이 추수를 가지고, 많은 양식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가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다 듣고 나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은혜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가 무엇인지 1장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장 8절에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할 때 이 선대하다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헤세드로서 보살펴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 헤세드란 단어가 룻기 1장 8절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헤세드, 이게 무엇이죠?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어줬던 헤세드.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 룻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나오미와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먼저 알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지금은 잠시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잠시 넘어져 있는, 그러니까 나오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면이라.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복음으로 열방을 축복해 주었던 이스라엘이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잠깐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며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잠깐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기로 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이방인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복음은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흘러갔던 이 복음, 첫 시작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복음의 주류는 이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이 받은 이 복음을 이방인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켜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방인 룻이 유대인 나오미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룻을 하나님의 땅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추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1장에서 나온 이제 헤세드의 의미인데 이제 2장 20절에 또다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헤세드는 이제 룻의 헤세드와 다릅니다.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풀어준 헤세드, 보아스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헤세드는 두 가지로 또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보아스를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보아스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미가 얘기하죠.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기업을 물을 자이다. 근데 여기서 ESV에서 보면 이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것을 리듀머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리듐이란 단어를 이제 구속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데 그거로는 이 단어의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시 되찾아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되찾아오는 겁니다. 되찾아온다라는 것은 원래 내 거였다라는 겁니다. 팔았든 뺏겼든 잃어버렸든 다시 돈을 주고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바로 구속자, 다시 찾아올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대하여? 룻에게 대하여.
나오미에 대하여. 룻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다시 찾아와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또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찾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업 무르는 전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혈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가 없이 대가 끊기면은 반드시 가족 중에 남자 아이를 놔줘서 혈통이 이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땅을 보존하는 겁니다. 사실은 혈통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땅을 보존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업 무르는 전통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놔주고 계속해서 그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어떤 혈통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땅을 지켜가는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다음에 각 가정 가운데 땅을 주셨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땅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별로 지켜야 될 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땅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 집안의 대가 끊기면은 그 의미는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땅을 소유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가 끊긴다고 해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이 죽어도 대가 끊겨도 유다 지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혈통은 끊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어주며 아들을 낳아주고 혈통을 지켜주는 이유는 땅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때 아들을 낳아주고 혈통을 지키게도 해줘야 되지만 그 엘리멜렉이 잃어버렸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주셨던 그 가정의 땅을 보아스가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이 그 땅을 지켜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결혼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 낳아준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 돈을 들여 땅을 사줘야 되는데 그 땅이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땅을 지켜가는 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땅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요, 땅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명확하게 그 땅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땅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땅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재림은 바로 땅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실 땅을 장악하며 땅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더럽히며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의 모든 싸움들이 영의 세계이고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영의 전쟁의 결과가 어디에서 맺혀집니까? 땅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이제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사단을 통하여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일어나며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며 땅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실질적으로 땅을 회복하는 역사이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전혀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은 땅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모르는 것은 혈통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땅을 회복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열심만 가지고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도와줍니까? 보아스가 그들을 구속하여 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들을 다시 되찾아와 주는 겁니다.
돈을 주고 땅을 회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여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 룻을 보아스가 이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주고 그 가정 안에 들어와 보호해줄 때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룻뿐만이 아니라 나오미까지 혜택을 받으며 엘리멜렉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땅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롯이 하나님의 땅에, 언약의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 스스로는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오미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방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이방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는 방법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두 사람을 구속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보아스가 베풀어준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보아스를 통하여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줬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 가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책임을 져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룻이 나오미의 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즉 나오미의 가정 안에 접붙임을 받지 않았다면 보아스는 룻을 책임져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룻을 책임져 줬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기업을 물은 자, 바로 엘리멜렉 안에 가정 안에 들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가정 안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받지 않는다면 구원함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좀 보면 참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쭉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돌감람나무가 누구죠? 바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니, 여기서 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방인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졌다.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 중에 접붙임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함께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들이 그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임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참 감람나무에 함께 접붙임되어져서 그 생명을 함께 받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참 감람나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네가 가지에 접붙임이 되어졌다고 해서 네 스스로가 생명을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나는 생명으로 너가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뿌리가 그리스도다. 네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죠?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꺾여진 겁니다. 버려졌습니다. 그 꺾여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방인들이 꺾여져서 은혜 가운데 그 참 감람나무에 꺾여진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면 원가지도 꺾어버리신 하나님이 접붙임 받은 이 잡것들인 돌감나무의 가지들을 꺾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들이 결코 자만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꺾여져서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면 원래의 오리지널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생부터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에 꺾여진 그 자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생명을 얻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와 보아스를 통하여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 첫 번째는 그 보아스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할 때 그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받고 이제 이 두 번째 보아스를 우리가 교회로 생각하여 볼 때입니다. 보아스를 우리가 교회로 생각해 볼 때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나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이고 예수의 영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동거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거를 의미하는 것인데,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제 이 나오미와 룻이 바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연합하여져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없었다면은 나오미와 룻의 동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보아스가 돌봐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기서도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땅에서 버림받고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연합만 가지고 그들이 생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들을 회복시켜줍니다. 교회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아름다운 연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제 그 머리 아래 교회가 몸인데,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이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서 그냥 우리들끼리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야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 이런 정도로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생각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본질적인 언약의 말씀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하여 열방에 빛이 되게 하셔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 구원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하여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마땅히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구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들의 이 사명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이제
교회의 명확한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 부르심의 안에서 이 하나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 연합하게 됐다는 것.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이제 함께 들어와서 이제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섬기며 그리고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구원의 의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실제 추수의 현장으로 나갔던 것은 룻이었습니다. 룻의 수고를 통해서 나오미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서 이방인의 역할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유대인과 함께 언약의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수고를 통하여 룻의 수고를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통하여 룻과 나오미가 함께 그 추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의 수고를 통하여 이제 결국에 유대인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룻의 수고를 통하여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수고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단순히 한 여인에 대한 그 어떤 순정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룻기와 같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이것이 단순히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한 여인의 연약한 여인에 대한 그 어떤 그 회복의 스토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한 여인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룻기 안에 담겨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이전에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이 있죠. 이 마른 뼈의 환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생기를 넣으시며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명확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나 개인에게만 적용시켜서 내가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데 내가 회복되어지기만을 소망한다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저 10%의 말씀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도 적용되어져서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룻기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 안에 정말로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이방인을 통하여 유대인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안 다음에 이 룻기의 말씀이 내 개개인에게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질 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이방인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룻기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룻기를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여러분 구약은 오래된 거고 신약은 새 거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명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구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구약 안에 마지막 때 이 땅에 이루어진 천년왕국에 대한 모든 계시까지 구약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신약 없이는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구약을 푸는 해석이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없이는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해석인데 또한 신약은 구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이 없이는 구약은 절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구약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신약 스스로 쓸 수 없습니다. 구약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계시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없이 신약 말씀만 붙잡고 신약의 메시지만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감사하고 또 눈물 흘리고 그냥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머물다가 끝나 버린다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 신약을 풀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구원하셨는지, 구원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 신약과 연결하면서 그것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가 구약의 아주 작은 책이고, 그리고 또 그 스토리가 뭐 한 여인에 대한 뭐 그냥 한 가정을 회복하는 그러한 조그만 스토리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와 이방인의 위대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마지막 추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은 오늘 2장을 나눴는데 3장과 4장은 안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룻기에서 나눠야 될 말씀은 이미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장과 4장을 이제 보지 않아도 이 오늘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부르심과 사명, 우리 교회의 그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이제는 이 룻기의 모든 메시지를 다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열방의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표대를 세우며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 더처치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고 또 교회들이 순종해야 될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사실은 이 부르심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교회들이 뭔가 좀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뭔가 좀 치우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익함을 찾고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지 마시고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 이 룻기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하여 우리 이방인들을 세우셨고 이제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저 표대를 예루살렘에 세우고 그렇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더처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 표대를 세우고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통치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뒤로 돌아보지 않고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든 열방의 교회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에 함께 동역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